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되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4번째 뒤에 이제 5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4가지의 이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붉은 말을 탄 화석류나무의 선자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 이제 흩어 있게 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임을 두루 천지를 다니며 돌아보고 온 붉은 말을 탄 화석나무의 선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시므로 이 넷불은 유다를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심판한 넷불을 다시 4 대장장이가 들고 이제는 그 이웃 나라를 멸망시킬 것임을 예언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등장하여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를 재므로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거룩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대적하는 사탄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데 이 회복하는 중에 사탄이 마치 타다 남은 장작나무와 같이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어떤 방해를 하겠지만 큰 것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루게 될 텐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한 관을 쓰게 하사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종 씨앗과 기둥을 이 땅에 보내서 하루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동시에 암시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스가랴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4장에는 5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 순금 등잔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내용으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8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므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당시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BC 516년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예언한 때가 다리오 왕 2년째 때라고 해서 아마 BC 519년에서 520년 그러니까 온전하게 성전이 짓기 3, 4년 전에 이와 같은 환상을 주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를 보여주는 천사에게 스가랴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먼저 사실 천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자 스가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고 순금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 위에는 7 관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람나무 2개가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천사가 말하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7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지금 7 등잔대를 보여주면서 갑자기 천사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결국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암시를 깔고 하는 거죠. 결국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계시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통이 신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을 만드는 이 일은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도 가능하지만 간다고 말씀한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은 사실 이 건물을 교회를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당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계신 곳이기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계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거룩한 전은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지 7일 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사 택한 모든 자의 마음 속에 내주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거룩한 전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여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었는데 이 거룩한 전은 절대로 능력과 힘, 우리의 힘 능력, 천사의 힘 능력
하나님의 힘, 능력 이런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결국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힘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푸신 거지만 거룩함은 그런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해갈 때 주일날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능력과 은혜는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은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이 두 요소로만 여러분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 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결국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업이라고 성경에 바울이 로마서에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어떤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소에 살면서 일반 사람과 매 다르지 아니하게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그런데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사 이분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재림 때에 그제서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낭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보다 더 기뻐할 수도 없고 이것이 있으니 무엇으로도 낭망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해 버립니다.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거룩한 자는 오직 능으로도 힘으로도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수르바벨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스가랴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7절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사탄이 여호수아 옆에서 대제사장 옆에서 자꾸 방해하듯이 거룩한 전을 지어가는데 지어지지만 여러분 절대로 평탄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듯이 악한 영아 사탄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의 일을 믿음을 지켜가고 행하는데 굉장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가 있지만 여러분 큰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지가 되고 맙니다. 아무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머릿돌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머릿돌을 초석을 놓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지요. 오직 거룩한 것은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지는 것이기에 하나하나 방해가 있을지라도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총이로다 라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스룹바벨이 선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한과 동시에 끝나기까지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실 것이다. 스룹바벨이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시작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또한 하나님이 마무리까지 하시지 않겠느냐. 안심하라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일, 그렇게 작은 일을 하는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웃기는 이야기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게 될 때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림줄은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줄을 달아서 벽돌을 쌀 때 반듯하게 하는 이걸 다림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주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니까 결국 작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반듯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10절 후반부에 10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지금 일곱은 일곱 등잔대를 말하죠. 일곱 등잔대에 있는 일곱을 말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눈이라.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암시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을 하는 거, 지금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세우는 온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 전체를 다니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케 하고 판단케 하고 알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행함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일의 결과와 열매가 무엇인지를 전부 다 알고 살피시는 이가 일곱 눈과 같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망각하면 속일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일을 늘 생각하면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우리입니다. 했던 일도 잊어버리면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일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처럼 실수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형제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하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고요. 혼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행하라고요. 그러면 실수가 줄어들고 범죄함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사 그렇게 보시는 분이라고 알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등잔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뜻이 무엇이냐고 묻고 그 뜻에 대해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것을 대체적으로 주석가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대제사장과 총독을 말한다. 대제사장 요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말한다. 하나님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워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선지자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왕 같은 총독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어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케 함으로 거룩한 일을 하게 하사 결국은 세 가지 직분이 온전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게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사실 이것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두 중보자, 첫 번째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 중보자는 성령의 하나님이다. 이건 사실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교부들 중에 교부들이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위에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중보자를 두 분으로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위에 두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피조되어진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을 직접 상대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은 양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이다. 이걸 가지고 모든 만물을 섭리 다스리신다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저도 그게 맞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물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지만 결국은 성령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하나님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중보자를 믿고 따르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케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은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고 능력도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여호와의 영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가 있어 감사하지만 비록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은즉 이제는 이 거룩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수아처럼 스룹바벨처럼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